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2018년도 한국 영화 중에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법 흥행에 성공한 영화 같습니다. 이 영화는 2013년에 개봉되었던 관상이라는 영화와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궁합과 함께 역학에 관한 3종 세트 영화입니다. 관상, 궁합, 명당 이 세 가지가 그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요소들이지요. 영화의 내용은 모티브는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조상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찾는데 그 좋은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 이대 천자지지라는 2대에 걸쳐서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명당이 있으니 그 명당에 땅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모티브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안동김 씨와 흥선대원군 간의 알력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래서 역사적인 그 모티브로 해서 그곳의 소설적 의미들을 가미해서 만든 그런 영화이지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도 이런 명당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저 강남이나 아니면 대장동 같은데 뭐 그런 데가 명당 아닐까요? 요즘 회자되고 있는 화천대유라는 그 회사 이름도 주역에서 나온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주역에는 64개의 궤가 있습니다. 점치는 궤가 있는데 그 중에 14번째 궤가 화천대유라고 합니다. 화천대유는 하늘 위에 불이 있고 하늘 위에 태양이 있고 그 밑에 땅에는 그래서 열매들을 잘 맺게 된다라는 주역에서도 몇 개 안 되는 아주 좋은 궤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마 회사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운명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는 것은 모두 다 운명 탓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돌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삶, 이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나 과거의 어떤 행동이나 땅이나 운명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탓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년 후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탓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운명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운명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100년 후에 내 자녀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운명의 기독교 버전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 우리 속에 많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릴린 히키라는 분이 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1997년도에 출간되었고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이윤호 목사님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이렇게 끊어라 하고 실천편을 책을 내셨습니다. 이 두 책 다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지요. 얼마 되지 않아 신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윤호 목사님은 반성과 함께 사과문을 신문에 올리고 다시는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자신들의 모든 책은 다시 회수해서 다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오는 그런 애군들이 있어. 우리 집안에 대대로 오는 죄들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그런 예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아주 믿음이 좋고 성실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나 믿음의 가문을 만드셨습니다. 이 믿음의 가문을 어느 누가 후대에 한 100년쯤 지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 가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후손 873명을 조사했답니다. 많이도 조사하셨지요. 근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다 더해보셨나요? 877명이 될까요? 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분이 참 신기해서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을 가게를 조사해 보았답니다.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이후에 믿음을 저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후대손들을 조사해 보았답니다. 1292명, 더 많이 조사했네요. 그랬더니 유아 사망이 300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까지 해서 이렇게 되었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문이 있는 반면 혹시 그렇지 않은 가문이 있는 걸까요? 여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현대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중에 50% 이상의 가정이 그 부모가 의사, 변호사, 판사라는 그런 사회 지도층들의 집안이었고 그 평균 임금의 수준이 3%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입학생들의 50%가 넘더라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부의 세습 혹은 교육 권리의 세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천용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 교육마저도 세습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혜택을 일부 사람들이 독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의 잘못된 세습이고 이것은 직업의 또 어떤 일종의 카르텔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면 진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의 뜻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3, 4대까지 이르는 그 재앙이 무섭습니까?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축복이 더 큽니까? 이 축복과 저주가 함께 붙으면 누가 더 센 겁니까? 어떤 것이 더 세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 수는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게 되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족력을 확인합니다. 유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유전으로 그런 병들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럴까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를 앓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전부 다 그런 병을 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기에 그 원인을 추정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100년 전 조상님들 중에 혹시 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물어본다면 그 죽음은 혹시 유전되는 거 아니? 모든 인간들은 다 유전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옛날에 어느 산파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를 받으러 갔는데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출산을 다 해서 정신없이 출산을 다 끝내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려고 보니 손가락에 가락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디 갔을까? 어디에 빠졌을까? 하고 막 수소문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아이 목욕시키다 보니까 아이가 손에 꼭 쥐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어머니가 도벽이 있더니 이 태어나는 아기마저도 이렇게 유전적으로 도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갖다 붙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죄는요, 때로는 모방을 통해서 유전될 수 있습니다. 모방이 뭔가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 부모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나쁜 영향력을 더 자주 받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요, 이 중학생 자녀를 두었는데 이 중학생 자녀가 어느 날 몰래 가서 담배를 피는 걸 봤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을 놓고 한참 혼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담배를 하나 물고는 신세 한탄을 했답니다. 그걸 보는 아들은 뭘 배울까요? 그걸 보는 아들은 뭘 배우게 될까요? 성경에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전인가요? 네, 유전이라고 하면 유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나쁜 행동들, 나쁜 습관들을 통해서 그 죄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전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요, 아이를 태중에 둔 부모가 술, 담배를 하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죄 없는 아이에게 그 죄로 인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더 다독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더라는 겁니다. 신포도 먹으면 침이 저절로 나오긴 합니다. 옆 사람도. 그런 차원이 아니겠지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건 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우리의 조상의 죄입니다. 이건 내 죄가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해서 생긴 죄인데 왜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네 이가 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너는 무슨 잘난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너는 정결한 줄 아느냐? 너는 올바른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께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아느냐?
너 꼭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너의 조상의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바빌론 땅에 있으면서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저울추를 속이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돌보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은 전부 다 조상 탓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환경 탓이고, 내 옆사람 탓이고, 내 친구 탓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 탓이고, 내 부모 탓이고, 모든 탓들을 남에게 돌리고 자기는 마치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양 순결한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축복은 어떨까요? 내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니 나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미 쌓아놓은 덕이 많아서, 이미 쌓아놓은 기도가 많아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 훌륭하니 좋은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니 내 믿음도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도 저절로 훌륭해지는 줄 압니다. 약대중앙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그만큼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목사가 잘생겼고 또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격마저도 훌륭하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좋은 신앙이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의 습관이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들을 늘 주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죄에 빠집니다. 우리는 늘 죄의 허덕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들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지만 역부족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유전은요, 가장 좋은 습관은, 가장 좋은 모범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보여주는 것. 자녀들에게 큰 건 물려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게 지지 아니하며 손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유산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환경에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내가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내가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것이다,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더 이상 그 핑계는 핑계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 때문이고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에 핑계 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조상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웃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부모의 핑계도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이라 여겨집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내각을 구성하는데 비서진들에서 어떤 한 분을 추천하셨더랍니다. 근데 그 이름을 듣자마자 링컨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더랍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사람 얼굴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랬더니 비서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그 얼굴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비서관을 뽑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때 링컨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 얼굴마저도.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40년을 살아왔다면 그 40년의 삶이 그 얼굴로 드러났을 것이다. 그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그 얼굴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그 얼굴도 책임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조상 핑계 대는 것 아니고 환경 핑계 대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저주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그 축복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어떤 핑계 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환경 탓으로, 우리의 운명 탓으로, 우리의 조상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